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여기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24절에서 28절까지 24절에서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정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과의 만남입니다. 90%의 사람들이 아주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산다고 얘기를 했죠. 그 중에 40%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포기 상태로 사는 겁니다. 마지못해 사는 거죠. 죽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10%의 성공한 사람들, 경제력도 좀 가지고 있고 전문인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경제적으로나 위치에서 좀 이렇게 잘 누리고 사는데 영적 세계는 전혀 무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와 그런 영적인 병에 시달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이 죽은 상태에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알코올이나 마약에 약물에 의지하고요. 아니 잠을 좀 자려고 주사를 맞고 잠을 잔다는 건 그것도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이미 그건 불행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극단적 선택을 해서 막 자살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 보면 아니 자식이 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뭐 참 죽여놓고 태연히 거기서 술 먹고 잠을 자고 이래요. 이게 뭐 지금 정신병 시대거든요. 지금 이게. 저는 그 90%의 사람들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한 번도 전달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단은 만나면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영적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천지개벽 같은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특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그 어려움을 우리는 이긴 자거든요.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사탄을, 환경을, 나를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긴 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한하는 권세를 줬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너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송사할 것이냐. 그 어떤 피조물도 너희 이길 자고 넉넉히 이긴다.
이제는 여러분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뀐 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뭐 많이 들었죠.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미래가 내세까지 다 바뀐 거거든요. 이제는 뭐지요? 세상을 정복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 권능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고 한다면 이미 이긴 자고 바뀐 자고 모든 걸 바꾸고 정복할 사람인데 이 운명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운명적인 축복을.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고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이 축복을 삶을 살아가도록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한 거거든요. 운명적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뭐지요? 대충 복음 말고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운명을.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긴 자, 바꿀 자, 정복자인데 옛날에 그 12가지 그 사단의 함정들을 오늘부터 살았던 그 운명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드리고 바깥에 나가면 주신 말씀과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뀐 자의 삶을 살고 이긴 자의 삶에서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각인된 거 뿌리 내리는 거 이 체질된 게 안 바뀌거든요. 언제 바뀌느냐? 뭐 죽을 병이 오거나 무슨 뭐 암이 오거나 무슨 뭐 큰 막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럴 때 이제 뭐가 좀 정신을 차리고 어떤 전환점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꾸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모든 DNA가 바뀐 거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해 성전 삼고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끄신다고 해요.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할 거다. 오늘 그 영국선 집사, 정선 집사님 그 사무실에 있는 자매가 이제 예수 영접을 했는데 양육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화로다가 언제가 시간이 좋아 이게 퇴근한 이후에 시간이 좋다. 그래서 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듣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우 그래요? 아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막 마약에 도박에 막 알코올에 빠져 죽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그 불신자 속에 악한 영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 자매님이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성전 삼고 들어오시면 천국에 가는 날까지 보혜사 성령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꼭 만나지 않아도
이제는 전화로라도 다락방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전화로다가. 그래서 이제 내일은 슬아 아빠하고 같이 이제 슬아 엄마를 만나러 이제 청주에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26절 2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하시면서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실 것이다. 자,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운명을 바꾸는 그 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알겠죠? 오늘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 오늘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고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많은 그런 어떤 상처나 그런 어떤 막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쌓여 있으면요. 오늘 완전히 흑암과 재앙 속에 있다가 미래는 심각한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여러분 오늘과 미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지요? 오늘 여기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래가지고 추방을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난민이 된 겁니다.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놓고 난민이 돼가지고 기약 없이 떠난 거예요. 쫓겨난 거죠 한마디로. 지금 저 난민들 보세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근데 이러면 사도 바울은 아테네라고 하냐 아덴 전도에 실패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철학 도시니까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결국은 전혀 그 전도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뭐 그런 철학 같은 거 그렇게 중요한 게 그거 다 사람 얘기고 인간을 딱 만나면 원래 인간이 왜 이 불행하게 됐으며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그래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게 인생이다.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보세요. 이게 고린도에서 이게 만난 겁니다. 이게 뭐죠? 운명적 만남이고요. 이게 시대적인 만남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제가 저 무주구촌동 저기 살다가 서울에 가서 신학을 하고 청주 와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을 만났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계획된 거라고 얘기를 하죠. 알아듣겠죠?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저는 여러분 생각할 때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다. 아멘?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다. 아시겠죠? 남은 자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이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문화를 회복해서 우리 세대가 가도 다음 세대가 세금할 수 있는 후대를 남기고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만남. 참, 이거는 운명적 만남이고 시대적인 만남이고 그건 영원한 만남이거든요. 이게 이래가지고 전도자의 동역자가 돼서 평생을 바울을 돕고 동역자와 함께 로마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심부름하는 이 한 팀이 로마 살리는 중요한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시간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만남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 사람에게 막 빛의 경제를 주시는데 초월적 빛의 경제를 가지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
바울에게 로마서 16장 팀을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가이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베베 같은 사람, 거기 별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은 싹 다 이면 계약을 가지고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를 미래의 전도자를 키우는 일에 완전히 여기 이 사람들은 올인한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뭐죠? 바울이 오늘 지금 이제 브리스가 부부와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 평생에 무덤이 로마에 묻힐 정도로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고 로마 복음을 끝까지 간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와의 만남이죠.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오늘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걸 놓친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렇죠.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마지막 이 보좌의 미션, 다시 말하면 이 393을 놓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데려다가 팀 사역을 한 겁니다. 자세히 풀어서 주의 도를 가르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는 거기는 완전히 철학 도시거든요. 그런 어떤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대해서 막 가르치는데 이것만 단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 전도 제자가 돼서 세계복음화에 큰 역사를 이룬 거예요. 지금 우리 스라도 여기 와서 지금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 거의 만점 가까이 맞도록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랄 정도로 거의 25점 만점이면 거의 24점 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영적인 것을 또 집중을 하고 또 메시지를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다 알아. 이게 적응을.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얘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응답은 다 와 있는 것이고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못 말리는 일이 벌어져요. 렘넌트 한 명, 요셉 한 명이 절대 망대가 돼서 언약 탁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 살리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 세대는 가는 겁니다. 얘들 받을 축복은 하나님이 따로 예배해놨어요. 알아듣겠죠? 우리가 바르게만 이거 정확한 뭔가 언약 전달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세 가지가 보이죠. 아시겠죠? 그 세 가지가 내게 오는 겁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거든요. 시간표가 이건 그냥 시간표는 아니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 절대 시간표를 만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표는. 알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죠? 세계 복음화에 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자, 그러면 뭐죠?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하나님 시간표를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시간을 찾지, 시계를 찾지 시간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 손에 죽고 사는 것 생사화복이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 손에 있는 거예요. 창조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 역사의 시작과 끝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이분은 우리는 뭐 당장 코앞에 보는 걸 보고 뭐 다 모두가 판단하고 다 이러지만 영세 전에서부터 영세 후까지 뭐를 했으면 영세 후까지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고 선택을 해도 영세 전에 구원 계획과 세계 복음화에 완벽한 이 스케줄과 시간표를 가지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총리에 이렇게 지명이 됐다가 그냥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하도 막 반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일본이 우리를 침략을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세계화에 눈을 뜨는 기회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매공로라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저 중국 대륙에 전부 다 끌어다가 막 징용을 끌어다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제가 중국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 우리가 중국 사람, 우리 중국 말을 못 하잖아. 근데 징용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하고도 결혼을 잘 안 해.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고 된장꼬치랑 똑같이 먹고 한국말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에게 통역을 해가지고 복음이 전달되고. 그걸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아멘. 이미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과 스케줄과 이 시간표를 가지시고 역사의 시간표를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데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은 예언적인 언약. 신약은 뭐지요? 사도들에게 갈보리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말씀한 거고. 이게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신약에는 내가 그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고 지금은 말세에 지금 뭐지요? 하나님이 메신저를 세워가지고 지금 메신저를 세워서 지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흐름인데 지금 이거는 세금 언약을 완성하는 시간표 속에.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을요 그냥 만남이 아니거든요. 영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 예언 성취 완성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건데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 주신 거 그 메시지들은 모세팀 이들이 출애굽에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거든요. 블레셋 14대 그 저주 시대에 이 사무엘과 이 다윗 팀이 14대 그 블레셋 저주를 꺾었거든요. 그리고 뭐지요? 바벨론 팀 엘리야, 오바다, 엘리사 같은 이 사람들이 도단성 운동, 저 바벨론 팀 이들이 바벨론과 세계를 살린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팀들이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고 지금 우리는 뭐죠? 이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완성의 시간에 일사각오팀으로 천명무패 필승 완성의 팀으로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지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일곱 망대의 기도, 그렇죠? 그리고 일곱 여정과 일곱 이정표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역사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시겠죠? 하나님의 시간표. 이 모든 것들 지금 2000년 만에 지금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간다는 거, 이 지금 축복이 우리가 와 있는데 이제 확인이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축복이 나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지금 그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이 말. 나의 시간표. 아시겠죠? 내 인생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절대 시간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지금 이게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오면서 지금 이게 회복이 된 건데, 사라졌다가 알고 봤더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 영원한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영세전부터 계획된 것들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중대한 시간표에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양피 바라면 출애굽에 가난당한다고 하는 천명 받은 모세를 만난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미스바 운동이라고 14대 저주 재앙이 올 때 사무엘의 언약을 붙잡은 다윗, 그 팀들이 시대 재앙을 막았거든요. 엘리야가 천명 받았는데 엘리사가 그 천명 소명 받아가지고 오바다가 거기 동참된 그들이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세부의 역사를 이뤘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게 지금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금 회복된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회복되니까 사단이 이단 누명을 쓰게 했잖아요. 이단 누명을. 그런데 뭐지요? 이걸 지금 30년 누명을 썼는데도 목회 중계 렘넌트가 30년 동안 매주 모여서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인도받아 오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RTC 시대에 그죠? 24, 25 영혼 계속 발전해 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의 이 전도자를 메신저로 세워가지고 뭐지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죠? 지금 이 메시지는 어디서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 지금 100%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이게 다 재앙 가운데 사는 거는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는 뭐 여러분 사람 만나면 막 복음 전하잖아요. 자, 말씀 세계복음화의 전략. 이 전략은 딴 거 없습니다. 이게 1000명이 통하는 제자가 전략이에요. 이 시스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거 지속할 수 있는 변질시키지 않는 제자 그 시스템. 교회도 거기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거를 개인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훈련을 계속하는 거는 개인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화 시키고
이거를 세계화시키는 중요한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온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지요? 절대망대. 이번 주에 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부터 산업선교가 시대 제약을 막는 망대, 절대망대,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24 시스템을 갖춥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뜰입니다. 이게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거 지속할 수 있는 237 서밋 24 시스템을 세 가지 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든 전도망대가 딱 서 있어야 돼요. 사람 살리는 전도의 망대가. 그 다음에는 뭐지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망대가 되고 이 사람들을 뭐지요? 순례자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움직이는 망대. 이 속에는 망대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잖아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이것이 나의 시간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세팅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것을 나의 곳으로 내 곳으로 만들어서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 시킬 수 있도록. 자, 마지막은 이제 현장 시간표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돼가지고 이거를 현장에 적용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산다는 자체가 그게 기적이거든요.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이 사실은 황금어장이거든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타게 복음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가니까 여기가 사각지대가 돼서, 그러니까 99.9%의 기독교인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모전하고 있거든 지금. 유대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막았고 그 사람들. 그래서 지금 뭐가 되느냐, 이게 재앙지대가 된 거예요. 완전 그냥 막 흑암이 완전 현장을 다 멸망시키는 거야. 이게. 그게 뭐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자살 시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거기가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기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리스도 대사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내중의 왕을 만나가지고 이 증거를 전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지요? 여러분 이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축복을 누리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들어야 되거든요.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깨워야 되거든요.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거기서 깨워가지고 그 운명의 틀에서 나오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이 계속 들어봐야 뭐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뭐 집사가 되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내용들이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려가지고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99.9%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말씀 운동, 그러면서 영접 운동, 생명 운동.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다는 아닙니다. 30명 영접 운동하면 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파수꾼의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해서 불신자가 구원받아 가지고 제자가 되면 여러분은 시대의 최고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살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이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 살리는 파수꾼의 망대. 그러니까 모든 게 망대가 돼. 내 자신이 망대가 되고 여러분 산업, 직장, 모든 기능, 모든 것들이 다 망대가 되고 하다못해 우리 집도 망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대리자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빛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대사다. 여러분 여기 삼중직이 위임된 거예요. 알겠죠? 사탄의 세력을 꺾은 왕,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저주를 영원히 끝낸 제사장,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운명에서 나오도록 하신 선지자, 삼중직을 위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를 위해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대리자로 가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다음에 뭐지요? 여러분은 138의 증인입니다. 138의 증인.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증인이거든요. 이 증인은 뭐죠?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하는 사람. 미션 인더십 인생 보름하는 증인. 증인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이거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난 죽기도 각오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본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은 우상에 절할래 풀물 들어갈래 그러니까 들어가면 건질 그리 안 해도 우린 절 안 한다. 이 사람들은 이제 증인이거든, 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메신저거든, 메신저. 복음을 전달하는 스피커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참 그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영적인 소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축복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제대로 누리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기 뭐지요? 다락방 운동. 이거는 이 시대의 보좌의 것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 소통시키는 본부라는 말이 그 말이 본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려고 한다면 어딘가는 이걸 심부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사령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인데 다락방이 그 지금 21세기의 흑암 재앙 시대의 보좌의 것을 소통시켜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다락방은 지금 시대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본부라고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뭘 본부, 그리스도가 본부지 무슨 본부냐 이런. 여러분 저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부름을 하는 거기가 본부입니다. 알아듣기 전도자 만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제 신문에 딱 났는데 다락방 17개 교회가 탈퇴하고 떠난다고 공고를 딱 냈더라고요.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왜 그 성령 충만 주는데도 못 받냐 이 등신들아 막 그랬던 왜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사람 사위 앞에서 그 컴퓨터 다 작업하고 이러던 사람이 누가 교회 문제 있으면 막 그걸 율법적으로 비방하고 막 이러더니 결국 10몇 개 교회를 해가지고 탈퇴를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락방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시대 237 나라의 운명 바꾸는 마지막 완성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컨트롤 타워, 영적 사령부. 이거 본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성취될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통하는 중요한 제자들과 중직자들이 세계복음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완성. 알겠죠? 어디 가서 이걸 들어보겠어요? 일부러 또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게 희한하죠. 우리 그럼 교회, 다락방 정체성과 교회 정체성. 그래서 제가 선교국장으로 있을 때 선교 대회를 해마다 하잖아요. 근데 선교 대회만 하고 갔지? 그때 이제 처음 선교사 합숙을 제가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다락방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제 그때 이 사실에 눈을 뜬 거거든요. 교회는 뭐지요? 지역의 영적 사령부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없으면 교회를 생각하는 생각이 별 그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생각을 하면 이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절대망대, 지역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의 영적 사령부,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을 컨트롤 타워, 절대망대. 여기에는 이제 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중직자를 왜 세웠습니까? 뭐 때문에 기름 부은 중직자를 따로 세워요? 중직자는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에요. 현장의 영적 사령관. 모든 현장에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그 현장 살릴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래서 전쟁이 나봐야 진짜 군인을 알 수 있고 풍랑 만났을 때 진짜 선장이 알 수 있고요.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충신을 알 수 있고 교회 어려움을 당해보면 진짜 제자는 그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여러분이 현장에 영적 사령관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왜 그 세월호 침몰했을 때 아니 선장이 방송은 너희들 나가지 말고 방에 가만히 있으라고. 저는 한 팬티 입고서 막 기대 나오더라고요. 이게 새들은 거기 다 죽는데 막 도망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와, 여러분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 이거 안 하게도 도망가면 큰일 나요. 그건 아주 그냥 완전히 그거는 사형 선고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중직자는 현장 사령관이고 교회의 중간 지도자입니다. 중간 지도자. 이 보좌의 것을 모든 사람에게 소통시킬 수 있는 중간 지도자. 유목사님 모친이 이렇게 동네에서 조그마한 그 전방을 이래 했는데 거기 뭐 그냥 막 교인들이 막 오거든요. 오면 막 사람 얘기, 교회 얘기 막. 유목사님은 그거 뜯어 말리느라고 막 이렇게 믿음으로 막. 근데 그 지역에서 부산에서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살려야 돼요 사람을. 중간 지도자가 돼서 이 살리는 자. 그 다음에 렘넌트는 뭐죠? 미래의 망대입니다. 미래의 지도자고요. 미래의 영적 서밋이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세대가 가면 2035, 2080 시대의 렘넌트들이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를 보고 이 흐름을 타는 사람은 오늘의 시간표가 보이거든요. 오늘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뭐죠? 미래 속에서 오늘이고 평생 속에서 오늘이고
영혼 속에서 오늘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절대 언약, 절대 복음과 절대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절대 언약과 절대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 위에서 다 주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말씀을 깨닫고 이 영적 비밀을 아는 하나님 주신 건강, 빛의 경제, 사람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리고 있어요. 영적 서밋을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망대가 딱 되는 게 오늘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거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자, 로마서 16장 16장 17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서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에게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참, 이건 요걸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고 요걸 사탄이 알아요. 요걸 사람이 압니다. 이 사람의 중심을. 뭐 우리가 하면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또 그렇게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번 주 내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 찾아 장가를 갔는데 거기서 모세가 나와가지고 시대를 바꿨다니까요. 그 작은 선택,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는 그 작은 선택, 작은 헌신, 이게요 미래와 시대를 바꾼 거예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회 왔다 떠난 사람 중에 제가 이렇게 1000명을 계속 전달하는데도 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옛날에 있었던 모든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거 막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 불신앙하도록 자꾸만. 이번에 우리 그 집회에서 봤죠. 유 목사님 이번에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 나 세상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게 하다가 다 떠나간 사람들이거든요. 유 목사님이 부교육자 할 때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막 부교육자부터 전 성도들이 막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랬다 할 때 유 목사님이 부교육자들과 중직자 몇 사람 같이 모아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밤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그 이후에 유 목사님 말씀으로 그 이후에 내가 시대 떼거리 축복을 받았다고. 그 가문 통해서 여러분 세계 살리는 거 보세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아멘?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 사람 소리, 어떤 영적인 분위기, 뭐 이런 뭐 끼리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린 뭐 숫자가 얼마 되니까 끼리끼리 할 수도 없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는. 숫자 많아 보세요. 다 맞는 말 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렇게 되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사단이 너희의 어디요?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